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늘 복음, 기쁜 소식,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었나이다. 우리의 무서운 범죄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나이다. 마음을 찢어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오직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넓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늘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라 그럽니다. 예수.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 또한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교회에서 예수 얘기는 다 합니다. 네. 그런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요. 예수 얘기는 하는데 예수가 과연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요. 왜? 설명을 못 해주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은 그 옆에 십자가가 있구나. 그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 밑에는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죄인이 있어야지.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듣는 자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자,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십자가에 관한 얘기인데, 죄인에 관한 얘기인데, 자, 한번 들어보시. 왜 그런가? 1장 2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건만 혼돈과 공허, 흑암,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아,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어둠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나란 말이요, 어둠,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단 말이죠.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요. 이 성경책의 서론에서, 서론이 뭐예요? 서론이. 이 성경 말씀 전체의 큰 줄기를 얘기하는 게 서론 아닙니까? 큰 그림. 그 서론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서론이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서론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요. 어두움의 자식, 사탄의 자식.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를 하시잖아요. 넷째 날에. 예. 그럼 왜 이렇게 창세기 서론, 이 성경책의 서론에 왜 죄인이 등장하고 어두운 자식,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을 하는가?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요. 이게 시나리오. 이 성경 말씀 구원의 시나리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축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하는 게 시나리오요. 구원의 시나리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인으로 이제 고발되고 폭로가 되는데, 내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인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한번. 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십자가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말씀의 칼로 도륙을 한단 말이죠.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요. 이 성경책이.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들은 딴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짜야, 가짜.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 이 지구상에. 그런 가짜들이. 그게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2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을 해 주셨건만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는 늘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시켜서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데리고 가서 혼인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설교자들의 그 사명이란 말이죠. 이 강단에서. 딴 거 하나도 없어. 딴 거 얘기하면 그건 꽝이야, 꽝.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넓은 길 간다 그러잖아요. 넓은 길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는 가짜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요? 그런 자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인생을 안 살지. 예. 자, 내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서부터. 자,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빠진 죄인이다.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 이 전체가 잿덩어리라는 거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서론에서 서론.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나는 티끌이며 재다, 먼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네?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도 17장에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요. 그게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요. 미가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러우면은 인간의 더러움을 내가 오늘 이 설교 과정에서 또 나온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래 예수 믿지. 예. 자,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리니까 그걸 듣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고백하는 게 수년 내에 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 뭘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사업이 다 망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요. 좀 있으면 이제는 천국 갈 텐데. 그래서 구원의 상징성으로 유럽을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몰라. 배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망해가잖아. 그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유럽 나라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제 왜? 배고파봐야 예수 믿으니까 이걸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다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요, 시작. 내년 가서 봐봐 어떻게 되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지구상에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뭘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베드로 역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창기와 세리, 주여 나는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단 말이죠. 그런 자가 이 성경책에 등장을 하는 거요. 이 전부 다 똑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구원받은 자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땅에 복 주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요, 땅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늘의 기쁜 소식, 구원. 예.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냐? 아니란 말이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실망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성령 받을지, 누가 성령 안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은혜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 은총이 뭐예요? 은총. 은총과 강구의 영.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은총이 무슨 뜻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게 은총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죄인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은 자격이 있지. 강구의 영이 뭐예요? 강구의 영. 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오. 강구의 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케 하는 거. 회개케. 기독교 회개가 뭡니까? 과연 회개. 예? 이 성경 말씀을 거꾸로 봐서 내가 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율법주의요. 이런 자들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죄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속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4장 말씀이요. 이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 이걸 유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 아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믿음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즉 부활,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계시록 21장 4절, 죽음이 없어. 슬픔과 눈물, 고통, 아픔이 없는 곳에서 그 천국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늘 기쁨과 사랑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 이거죠. 예. 그럼 아들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려거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하나?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과 피를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이 성경책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시킨단 말이죠. 그 40년의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 맨날 그냥 투덜대는 거예요. 그게 우리요, 우리. 구원은 받았어도 맨날 불평불만. 고기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탕수육 주세요. 나는 냉면이 좋은데. 이게 우리의 실체요. 그래서 옛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인생. 광야에서. 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가? 전부 다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죽여버리는 게 기독교 복음이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따지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했걸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했걸라. 야야야, 너 지옥 줘. 이런 사람은 따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알고, 그걸 갖고 막 따지니까, 따질 수밖에 없지. 열심히 했는데, 이 땅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 이게 기독교 구원이란 말이죠.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나요, 나. 그게 맨날 두드러 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가다가 막 몇천 명 죽이고, 쭉 가다가 또 죽이고, 그래갖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주고. 이걸 기독교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왜 죽어? 죄인이니까. 선악 따먹고 죄인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여지껏 네 생각대로 살았지? 율법주의. 예?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알고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띤 사도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예. 야 베드로야,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네 생각대로 되질 않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이 뜻이. 이제 네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지금 나를 믿고 있는다 하지만은 이제 네 생각은 죽는 거야. 자, 나랑 같이 십자가에 가자. 그래서 십자가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니까. 예?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킨 자로 여겨줄게. 그래서 우리가 졸지의 의인이 돼갖고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요. 기독교 복음. 뭘 하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 이 십자가 가서 나랑 같이 죽자. 예. 이렇듯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믿음, 이꼬로 성령을 하나님께 선물로 거저받은 다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서 반드시 죽는다. 옛사람을 주고. 이게 제사함의 이야기요. 제사함 받는 거. 제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요. 예?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니지, 더우니까 이불은 뒤집어 쓰고 안 주무시겠네. 네. 하여튼 저 추울 때 이불 꽉 뒤집어 썼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나는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무지무지 많다는데 지옥 갈 자식들이. 아, 이걸 누가 알아, 이거. 제발 좀,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이 눈을 열어야 되는, 이래야 이 말씀이 들리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거.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오나오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인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만큼에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튼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주님의 성령의 믿음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죽어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만한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제로 동그랑땡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며 악한 생각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발하고 폭로하려고 상징성으로 냄새나는 똥과 오줌을 생식기와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설하게끔 창조한 것이다. 너희들을 왜 이걸 몰라? 왜 이걸 몰라? 아니 향기 좋은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더러운 똥과 오줌으로 냄새 나는 걸 배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안에 썩어 있기 때문에 열린 무덤, 시태 썩는 냄새. 알았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야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이 이 산자처럼, 하나님은 죽었대는데 산자처럼 여겨지고 흐칠한 무덤같이 이 무덤에 백색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무덤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얼굴에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면서 나의 행위, 즉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 겉으로는 이 주둥아리로, 이 입이 터져 있다고 이 주둥아리로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둘러치게 하지만은 이 안에서는 이 양 어깨 뽕이 들어가 으쓱해지듯이 내 안에 자기 사랑, 자기의 의를 하나씩 차곡차곡 말리지에 쌓아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몸 안 사리고 부자르니 열심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저한테 무슨 상급이 있나요? 무슨 상급이 있나요? 주시옵소서. 다오다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끼놈아, 이 성경을 문자의 내용으로 보고 네가 행했구나. 문자로 보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밤낮 슬피 울며 이를 뿌드득 갈 것이구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쩔꼬.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율법 전부를 끌어안고 너희들과 함께 같이 죽은 것이야. 그래서 나 예수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래서 의로운 자, 왜 이런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힘쓰고 애를 쓰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아라. 무엇이나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어떤 하나를 못 지키면은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 말씀은 안 보이나 봐. 아니 이런 말씀은 안 보이나 봐. 이거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612가지를 잘 지키다가 죽을 때까지 한 가지를 못 지켰어. 아니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날 예쁜 간호사가 와서 그냥 주사를 아프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딱지가 팍 나왔고 아가씨한테 뭐라 그랬어? 노를 냈어. 그건 꽝이라는 얘기요. 꽝.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꽝이라는 얘기요. 지옥 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꽝이니까. 그런데 죄인인 너희가 이 성경, 이 거룩한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고. 얘들아 배꼽이 웃는다. 배꼽이 웃는다잖아. 배꼽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지킬 수 있는 거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다 지킨 다음에 너희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 이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봐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거라. 이걸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다. 알았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네? 이 성경 이 율법은 너희들에게 지켜라, 지키지 마라,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너희들의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야. 제발 좀 눈을 떠서 잘 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잖아. 너희들의 의지로 눈을 떠서 보니 어떠하냐. 그래도 소경이지. 우리의 의지로 보면 안 돼. 우리 힘으로. 그 소경이요, 소경.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요. 우리 볼 수 없어. 창세전에 내가 내 자식으로 생명책에 농명을 한 자식들은 내가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주듯이 너희들의 질병을 내가 다들 고쳐버리고 감춰진 비밀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게 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의로운 성도들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 나같이 이런 얘기하면 핍박을 받는 거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난 안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극했어요. 난 이제 잘 알아. 내 인생 보니까. 내가 게을러 빠진 인간인데, 잠도 안 재고, 그냥 막 8시간, 9시간 설교 준비하게 하고, 이게 다, 이 성령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베드로. 이제는 너는 끝이다. 네 옛사람, 네 생각 없어. 내가 끌고 가서 십자가 가서 죽이겠다 그러시잖아. 아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8절이요. 운명이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내 십자가의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제사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성령에 이끌려서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자기 신념이요, 자기 신념. 자기 소원이고, 자기 바람일 뿐이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제3 이후에, 죄를 사함받은 이후에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인다. 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4절 여기 예?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헛것이요, 세상이.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두서에서. 헛것. 또한 세상이 나를 볼 때, 아우, 저자 십자가에서 죽는 등신이구나, 바보구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러잖아. 근데 왜 돈들이 그렇게 좋아해? 예? 다 썩어 빠질 거. 밥 새끼 먹으면 되지. 그 욕심이 사람 죽이는 거요. 병도 걸리게 하고.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보이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은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자.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요. 나한테, 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이걸 누가 믿어? 이게 믿음의 실체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죽어야 돼. 그런데, 여기,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참, 목사님, 전도사님, 믿음 좋네. 이럴 사람 없단 말이죠. 왜? 죽음은 다 무서워하는 거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주둥아리로 아니요 하지만은 아니요. 이 본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뻥치면 안 돼. 나도 저 사람들한테 봐서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주둥아리로 떠들기는 해. 근데 이 속에는 두려움이 좀 있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자. 이럴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 사람한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올 수 없는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믿음, 즉 성령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뜻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거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또한 자칭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은 대부분 듣는 등 마는 등 너만 잘났냐 그리고는 이단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종종 계셔요. 아니 기독교인이면은 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하지만은 가라지가 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지옥불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동참을 하면서 말씀이라는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전정긍긍하면 노심초사해야 돼. 이게 맞는 거 아니오?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 깨닫고 있나? 그 전정긍긍하면 노심초사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보질 못했어. 이 시대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하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봐야 예수 믿지. 배부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 구역에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요. 기근도 올 거고, 식량도 없어져, 좀 있으면. 이 시대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우리는 말씀이라는 칼로, 이 칼로, 도륙을 하는, 이런 말씀을 찾아다니지 않는 거요, 사람들이. 왜?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들은. 자, 아모스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예? 자기가 힘쓰고 했어도 얻지 못한대. 듣지 못한다는 거요. 그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말세지 말에. 이제는 찾아다녀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맨 땅에 보고 그냥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개떡이나 뭐가 잘 돼. 난 망했구만. 그런 거 아니요,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 하늘의 기쁜 소식, 땅의 기쁜 소식이 아니요, 하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요. 주체가 내가 돼서 보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돼.
아이,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맨 하라 하지 마라. 뭘 해야 돼, 자꾸.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시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 좀 하시고, 나서부터. 하여튼 주체가 내가 돼서 이 성경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망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흥하도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 하나님의 선물. 우리들 행위에서 난 게 절대 아니라 그러십니다.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행함과 내 노력,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거둬주신 은혜,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며,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제3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제3을 받는 거요. 그 자들이 천국 가는 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병은 나았지만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또 다른 병에 들어서 죽든지, 나이가 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저기 하늘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그냥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예? 너희들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 왜? 예수님하고 하나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듯이 이게 기독교 구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을 했어요.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혀놓고 이 땅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늘의 기쁜 소식, 참 복음을 전하자.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배부른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한들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세월이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흘러? 좀 있으면 간다니까. 심판받으러. 네. 아, 이걸 누가 믿어, 이거. 아니, 괜히 태양이 괜히 저기 떠 있는 게 아니오. 달이 괜히 저기 떠 있는 게 아니고, 별들이 저기 떠 있는 게 아니오, 괜히. 한 채 오차도 없이 떠 있잖아. 자기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거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나 봐. 지구는 동그란데 공중에 떠 있잖아.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걸? 아, 이런 게 안 믿어지나 봐. 아니, 각서라고. 하여튼 죄사함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영원한 심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요. 지옥불이. 그걸 죽지도 않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아, 그러니까 이들은 기뻐서 제사장에게 자기들 몸을 보이고자 이제 열심히 뛰어갔겠죠. 가는 도중에 자기들 몸을 보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자 9명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뭘 어떻게 살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대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네. 이들은 육적인 이 나병은 치유가 됐지만 영적인 나병,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삭슨 사망, 심판받아 결국에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더라.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온 줄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10사람이 다들 병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아니구나. 그러시면서 이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거늘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문자로 보면 죽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러면 꼭 중풍 병자 안에 있는 믿음 같잖아. 예. 그게 문자로 보면 죽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갖다가 꿰차고 있어야지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그자들이. 그래서 감춰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걸 문자로 보면 초등학생들도 목사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좀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 파고들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거지. 그 종교지, 종교. 왜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있다니. 이거 다 소경이에요, 소경. 이제 찾아다닐 때요. 내가 말씀을 읽어주셨잖아.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막 이 속을 후벼 파는 말씀 전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요. 그래도 많이 없대잖아, 하나님께서. 그만큼 적은 거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 예. 내 얘기요, 성경 말씀이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11조 열심히 했나, 이 사람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갖고 가는 거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하늘의 기쁜 소식. 내가 뭘 해석하면은 그건 고욕이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 이게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넣어주신 그 믿음, 즉 성령, 자기 안에서 이 중풍병자 자기 그 안에서 스스로 나온 믿음이 절대 아니고 믿음의 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넣어주신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지. 이런 질문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요. 이해가 안 가면은.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질문을 안 해서 공부를 지질이 못했어요, 진짜. 네. 진짜요, 진짜. 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요. 창세전 언약의 이 구원의 시나리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요. 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는 거요. 그렇게 각본이 짜 있는 거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내 믿음을 부정하면서 말이죠.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증거요, 증거.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무릎을 꿇는 거요. 십자가 밑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누구 고백이요? 사도 바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엎드러져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오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소금오냐? 즉 창세전 언약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창세 전이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계획. 작정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요. 창세전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요. 죄인으로 만들어야 죄인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지. 에스겔서 28장에서 그래서 사탄이 귀신 마귀들이 쫓겨나는 거요. 의의 도구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야지. 이놈들이 불의의 도구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요. 그래야 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열려 절대. 예, 단막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은. 이 창세전의 언약을 갖다가 여기 써야지. 여기 창세전 언약. 여기 이걸 깨달아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해다가 이 지옥 간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십자가 얘기요. 십자가 얘기. 모든 게 다 십자가 얘기요. 기대하시라. 감사합니다.